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사랑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 그래요. 어쩌다 한 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하는 게. 예, 예.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오늘이 주일 같죠?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탄생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날 만큼 비천한 탄생이지만 이 탄생이 역사상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위대한 탄생입니다. 왜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도 놀랍지만 그가 오신 이유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한 정확한 연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역사적인 문헌을 토대로 우리가 추정할 때 BC 3년에서 5년경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로마의 아주 위대한 황제가 재위 기간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은 호적을 다시 해라. 그렇게 했던 기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한 채로 그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BC 3년에서 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연도도 그 탄생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AD 30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그 탄생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서기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를 한 일주일 남긴 현재 우리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지 2000년을 불과 5년 남기고 있는 시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게 AD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2000년을 채우기 5년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안 오셨거든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에 오실까 기대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낙원에서 쉬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안 오시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2000년 채우기 5년 남았어요. 기다리다 지쳐 잠드시지 말고 끝까지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뭐 다양하죠. 직업도 다양하고 사는 모습도 다 다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들고 서 있으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 왜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등불 들고 허리에 띠 띠고 서 있으라. 앉아 있지도 말고 서 있으라. 그냥 주인이 오실 때 바로 지체 없이 문을 열고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라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주인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를 수종들리라.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오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예상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동쪽에 서쪽 번개가 순간 찰나에 번쩍하듯이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감사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혀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시 그들에게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 유대인들. 왜냐하면 모세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 많은 예루살렘의 학자들과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니라 저 동쪽에서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을 낙타 타고 이방인 박사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먼 길을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들판의 목동들 그들만이 아기 예수를 볼 수 있게 허락되고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걸 알고 있었으나 아기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다렸는데 막상 오시니까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된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이 불과 120명이었습니다. 역사는 비슷하게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을 알고 있고 기다릴지라도 막상 그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자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황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러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 24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주 정말 우리가 다 질문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우리 생각보다 적은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좁은 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힘써야 한다는 거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 문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과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사는 거 알지만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음은 들어가고 싶었지만 일평생 그 문으로 안 들어가고 다른 길로 가다가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이 무엇일까요? 좁은 문. 좁은 문은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에서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의 앞에 앉아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행악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행악하는 너희들은 나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싸우지 않고 죄와 동행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가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잖아요. 세상도 죄로 가득하죠. 또 우리 육체도 죄된 육체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육체를 통해 나오는 생각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평생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 게 성도의 숙명이에요. 일평생의 숙명, 피할 수 없어요. 죄와 싸우면 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지고 깨끗게 함을 받고 새로워집니다. 근데 죄와 싸우는 것이 이제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죄와 싸움을 포기하고 그저 죄와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싸우는 것보다 타협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죄와 타협하고 죄와
동행하기를 선택한 공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완전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리라. 계속 싸워. 계속 무너져. 또 싸워. 또 일어나서 싸워. 넘어지면 또 일어나 싸워. 그렇게 하고 거룩함을 사모하여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있으면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죄와 싸우고 거룩함을 달라고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우리가 7번씩 70번을 넘어져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을 포기하는 자, 죄와 타협하는 자, 이 사람은 행악하는 자예요. 주님이 모르신다, 모른다, 우리를 부인하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신잖아요.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 길로 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길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알아야 하고 그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 길로 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이해해야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에서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세요. 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 대신 죽어줬어요. 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 대신 죽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내 친구로서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명한 대로, 내가 간 길로 너희도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진정한 나의 친구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신 길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친구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형제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가신 길로는 안 가요. 반대길로 가요. 아, 그 길은 힘들어요. 제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죠. 그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어느 날. 마지막 만찬이겠죠? 이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촥 씻어 주시니까 베드로가 왜 그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씻겨 드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발 씻겨 주시는 이유를 너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는지, 또 너희가 서로의 발을 왜 씻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도 내어주셨잖아요. 발 씻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 삼았으면 우리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발은 씻을 수 있잖아요. 목숨까지는 못 줘도 발 정도는 못 씻겠어요? 목숨까지 주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죠.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친구의 발을. 예수님의 발뿐 아니라 친구들의 발을 씻어주라.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취향 따라 친구를 골라서 사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친구의 발을 씻으라. 지금은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이게 알아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4절 5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죠. 그 다음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을 아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알아야 따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따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자원해서 제자가 됐어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자원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 결국은 다 집에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르겠다고 하니 가능하니까 결국은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따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처음엔 믿어야죠. 처음에 알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믿어야 돼요. 믿으시오. 믿으면 알리라. 알아서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이 말씀한 좁은 길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주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사람들의 모함과 조롱과 그 공격을 다 견디시고 인내하셨고 그 비천함을 받아들이셨는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 또 그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죠.
알면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많은 선지자 그들이 예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소동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 나선 사람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은 나도 같이 가자. 궁금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 예. 왜 많은 사람이 이 메시아가 나심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느냐? 자기들이 기대하던 탄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더 우아하고 그럴듯한 탄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돼. 출신 성분이 더 아름다워야 돼요.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구원해야 될 구원자이기 때문에 탄생도 신비롭고 아름다워야 돼요. 베들레헴 같은 그런 낡은 시골에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건데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앞에 예수님의 실체를 보면서도 믿지 못해요. 자기의 틀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틀을 깨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슨 출사표를 내고 먼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서 나도 목사가 되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작은 순종이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좁은 길이에요. 내 일상 속에 작은 순종.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 평범하고 매일 똑같아 보이는 그 일상 속에 내 출근길에,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내 가정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작은 순종들이 바로 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실족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말해줍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 칭찬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어떻게 증거하시느냐가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의 길을 순종하면 일상 속에 성령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이 이어질 때 위로가 임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길로만 간다면 평안이 없을 거예요. 평안을 원해도 평안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증거하시느냐가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증거하시는가를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하나님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런데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사랑의 증거를 다 주셨거든요. 이미 다 주셨는데 뭘 자꾸 더 달래요. 주신 거는 모르고 자꾸 안 받았다고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십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실체. 사랑은 그냥 막연한 관념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히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뭘까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는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가 하나님 사랑의 실체예요. 명확한 증거물이에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는 그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꽃이 피면 제일 아름답잖아요. 그 나무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은 짧지만 정말 아름답잖아요. 꽃이 필 때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 사랑의 나무예요. 실체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났어요. 화사하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꽃이 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그 꽃이 진 자리에 맺힌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가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리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의 실체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의 꽃이에요. 그 사랑 앞에 정말 진실된 감사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면 내가 과연 거듭났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신 사랑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도 일단 믿어보세요. 믿으면 알게 되고 성령이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아는 만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고도 변화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놓고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면 너무 정죄하지 말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게 나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몰라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변화가 안 된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이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성탄절마다 생각하는 것이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야만 했을까?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게 참으로 불가사의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진짜 믿어야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내 작은 지능으로 이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셔야 했는지. 하나님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류가 아담의 저주 아래서 고통당하는 게. 그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요. 이 스스로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고통만 있으면은 안 돼요.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또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도 하시겠죠. 그래서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신 건 자기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주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두 가지죠. 자식의 고통을 볼 때 너무 부모가 마음에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 고통과 사랑이 만나면 무엇이든지 주게 돼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자식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뜨거웠으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앞으로의 남은 생에는 내가 다르게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십시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로 겸손히 따라가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길로 가십시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체가 없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실체적으로 분명히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독생자를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 믿으십니까? 믿어줘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 이 사랑이. 어떤 귀인이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내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혼수 상태. 근데 이제 누군가가 심장을 이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한 달 안에. 심장을 이식을 해주고 수혈을 받아야 내가 살지, 안 그러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귀인이 자기의 아들을 심장을 나에게 이식을 해줬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살아났어요. 근데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심장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겠지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위해 그렇게 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믿으라고요. 믿으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아직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뭐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이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다짜고짜 너 주일 되면 뭐 교회 나와야 돼 여기 앉아 있어 뭐 너 뭐 하지 마 뭐 해 막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뭐 무슨 임팩트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이유도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진짜. 인간이 봐도 비호감이에요. 누가 만약에 나를 안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 실체를 속속들이 다 누군가 안다면 과연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제라 부르시고 친구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 1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인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우리 형제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정말 그 사랑을 주신 것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머물지 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 주님이 가신 그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서 즐거이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작은 순종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